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무슨 비유라 그러죠?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 예,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탕자의 비유라고 했을까?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다 써버리고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라고 하는 것인가? 만일에 이 아들이요, 멀리 가서 장사를 잘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고 거기서 잘 살았다면 탕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아들을 그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아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굉장히 모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당연히 재산을 나눌 수 있겠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재산 주십시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의도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어도 재산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단순하게 재산만 탕진했다 해서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관심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관심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 이것이 지금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주인공일까? 우린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다가는.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이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쓸 때의 의도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타락해도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탕자가 주인공이다, 그것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이 아들의 회개하고 돌아왔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은,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이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단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나가 독립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죄의 뿌리. 우리는 죄하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무슨 교만 또는 간음, 거짓말, 이런 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죄의 뿌리는 따로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거부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달려있는 한 하나님과 아담은 언제나 좋은 관계인 거예요. 좋은 관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중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이 분깃을 받아가지고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했다. 자기가 원하는 재물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금방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창기와 더불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 떠날 적에, 재산을 나눌 적에 이 아들이 떠날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붙잡아 놓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지 강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만 하셨지 그것을 강제로 못 따먹게는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못 따먹게 강제로 해서 못 따먹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사람이요 완전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떠나간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너무 이렇게 제재하는 게 많아.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그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사람의 마음이죠. 바로 여기 지금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왠지 예수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은 굴레에 씌우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주일이면은 꼬박꼬박 교회 나가야지. 예배시간마다 참석을 해야지. 또 헌금도 드려야 되지. 이게 귀찮은 거죠. 간섭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13절 마지막부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오늘 여기 나오는 말들 다 하나 보십시오. 자, 허랑방탕, 낭비, 다 없앤 후, 흉년, 궁핍, 사람에게 붙여 산다, 돼지를 지키게 했다, 쥐엄 열매, 주는 자가 없다. 전부 다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가 부정적인 말이고 불행한 말들인 거예요. 다 모자라고 안 좋은 말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더 잘 살기를 원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랑방탕, 궁핍, 줄여 죽게 되고 돼지를 치게 되고 그런 자로 지금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 흉년 들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의 징계입니다. 홍수, 질병, 전쟁 이런 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흉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돼지를 친다. 이 돼지를 치는 것, 성경의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치지 않죠. 다 이방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부잣집 아들이 돼지를 친다. 이건 아주 수치스러운 정말 나라가 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품꾼들이 많아서 머슴을 불고 살았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붙여 살고 있습니다.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떨어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적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모든 게 만족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그렇게 심지어는 죽음의 우기까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3장이죠.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벌거벗은 자요, 눈먼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곤고한 자,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재산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뭔가 배운 게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속빈 강정인 거예요. 속빈 강정.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었다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 무엇입니까? 찹쌀을 다 이렇게 가루를 해서 이겨가지고 말려서 그걸 기름에다가 튀기면은요 누에 고치같이 되는데 속은 텅 빈 거, 그게 강정입니다. 속빈 강정. 겉은 화려한데 속이 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속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행복한 체 하더라도 속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자기가 아무리 다른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으로 쾌락으로 어떤 물질로 뭔가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에 뿌듯함이 있잖아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영혼의 충족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예수님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록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탕함, 부두덕, 그런 것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무엇인가 막 쾌락을 즐길 때 만족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거에 지나고 나면 더 큰 절망감, 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절망이다 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아들입니다. 회개하는 아들 17절부터 20절까지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He came to his senses라고 나와요. He came to himself. 자신에게 돌아왔다 혹은 자신의 감각에로 돌아왔다. He came to his senses.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렸다 그 말입니다. 바른 정신 차렸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고역인 줄 알았는데 고역이 아니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한 줄 알았는데 답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는 아버지께 가겠다.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빌겠다. 그렇게 지금 마음 먹은 것입니다. 전에는 품꾼을 부리면서까지 당당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머슴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잘못 살았다 그 말이지. 잘못 살았다. 잘못 사는 삶을 깨닫는 것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털어버리고 돌아간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이 아들이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거기서 매달리면서 일하면서 승진합니다. 승진. 부장, 처음에 계장부터 과장, 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40세에 사장이 돼요. 정말 성공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아들들, 딸들을 갖다가 미국 유학 보냅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볼 적에 사실은 아이들 일찍 유학 보내고 그렇게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자기 아내와도 관계가 썩 좋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일, 성공.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오너, 회장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라고는 자기 아들이 회장이 됐는데 이 회장이 이 아들을 명퇴시키는 거예요. 40대 중반에 명퇴됐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도록 회사를 왜 일하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명퇴시키나? 지하게 집에 틀어박혀서 술 마시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막 집을 나가서 가출하다가는 깨닫고 집에 들어가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 살았구나. 어리석었구나.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리고는 아내에게 미국에 있는 아이들 좀 보고 오라고 공항에 나가서 아내를 배웅하고요. 그 길로 한강에 가서 투신합니다. 자살이고 말해요. 하나님 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왜 새롭게 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살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나니까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년 전이 아니죠.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필라델피아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이.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분은 대단한 정말 우리가 여기 알아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성격이. 그런데 왜 자살까지 했을까? 자기가 이단에 빠진 것을 자기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단에 빠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이 이단에 빠질까 그랬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무슨 면목으로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 자기 마음속에 무슨 면목으로 가냐? 다 재산을 탕진하고 특히 사탄은 더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면목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다시 일었다. 대단한 용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아파하고 눈물 짜고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의지. 이 사람처럼 내가 일어나 돌아가리라 하고는 일어나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잘못 산 것을 인정을 하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께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어. 참 잘못했어. 깨닫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닌 거죠. 가룟 유다 같이 내가 무전자의 피를 흘렸어. 그럼 돈 갖다 주고 주님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자살하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뿐이지 후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고 다시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 20절 보게 되면은 이에 이른 아버지께 들어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한 절 속에 아버지의 모습 보세요.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팔, 아버지의 입술 다 나오죠. 그 아들을 딱 보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여기 거리가 먼데 나와 있지만 상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그 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그 말이에요. 보자마자 무슨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눈은 아들이 오는 방향을 주시한 거예요. 그리고는 보자마자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 with compassion, filled with compassion, 연민으로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볼 때에 여러분 노하기보다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특히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바리새인은 아주 교만하게 아버지 나는 불의 토색 가늠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적에 세리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사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한 사람은요 다 응답받습니다. 다윗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던 그 소경들 예수님이 눈뜨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기도를 응답하셨다.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겨. 그리고는 그를 보고 달려가. 동양인들은 어른들이 뛰어가는 것은 점잖지 않은 거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뛴다는 것은 경솔한 것이거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팔, 달려가는 팔. 그리고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안고, 목을 껴안고 말이죠. 팔로 아들을 감싸고. 이건 뭡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거지. 사랑. 껴안은 다음.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 보세요. 에서는 사실상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딱 돌려놓으니까 자기 아들 동생 야곱을 보니까 쏙 껴안고 막 울지 않습니까? 용서의 표시인 거죠. 그리고 입 맞추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 사랑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주려다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말하랬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나는 품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하는 말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흘레에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긴 송아지를 잡으라. 예.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요 품꾼으로 대할 이가 없잖아요. 신발, 좋은 옷, 가락지 이건 전부 다가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살진 송아지 잡아라. 이것은 뭡니까? 잔치하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잖아요. 네가 어떻게 돈을 다 낭비했어?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예. 아들이 한 잘못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못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말이죠.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보세요. 그렇게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전혀 묻지 않아. 과거 묻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15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15장 1절 2절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왜 이 비유를 말씀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죄인들 세일 나와서 같이 음식 먹고 말 들으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십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큰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큰아들은 유대인인 거야, 유대인. 둘째 아들, 이 탕자같이 보는 이 타락한 아들이 바로 죄인 세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큰아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가지시고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시하고 터부시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들이 회개하고 들어갈 적에 이렇게 맞이한다, 용서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망가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제주도에서 고유정 씨인가 하는 사람이 또 살인사건 나와서 굉장히 신문을 계속 매일 도배하는데, 이 고 씨가 안 좋은가 봐. 옛날에 고재봉도 한참 나와가지고 말이죠. 고재봉, 그런데 옛날에 고재봉 보세요. 고재봉 그렇게 살인 악마였는데도 나중에는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께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난 이번에 그 고유정식 사건 뭐 이렇게 보니까 전 남편을 뭐 살해했다 막 나오는데, 하여튼 보니까 아주 악한 여자들만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한국의 유명한 사형수였던 뭐 유아목의 누구누구 다 그 사람들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볼 적에는 저런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이 집을 나가면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7, 18살 때 중학교 졸업 후에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고 이제 막 이렇게 고생할 때예요. 만으로 17살 때였으니까 한국 나이 18살 때 아니에요. 그때 이 서울에 가서 집도 없는데 그냥 그 어느 회사의 다대기방에 자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자면서 장사했습니다. 이 도자기 장사. 그런데 11월 달에 홍은동 언덕길을 막 가는데 첫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첫눈이 내리니까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야, 내가 고향에 가면 편한데 왜 이렇게 고생하나.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와서 반납하고 다 짐 내려놓고 고향 갔습니다. 막차를 타고 고향 갔는데 한 10시간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간이면 다 잠잘 시간이잖아요. 11월 달이니까 늦은 시간인데. 그런데 대문에도 불이 켜있고 안마당에도 등불이 켜있고 환한 거예요, 집안이. 와,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어두컴컴했더라면은 좀 그랬을 텐데 환한 등불이 있고 어머니가 또 주무시지도 않고 아마 그때 무슨 김장을 담고 왔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간에 일하셨어요. 그때의 기억이요. 벌써 50년 지났잖아요. 50년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갈 때 기다리는 부모, 밝은 등불, 불빛. 그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뻐하셨는가. 그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 작가이신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약해도 병들어도 타락해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지만은 그 있는 자리에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 좀 변화되기 원하신다. 하나님 마음이죠. 오늘 이 탕자처럼 이 탕자가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사랑방탕할 때에도 아버지는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지만은 좀 더 변화되기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뭔가 좀 변화되고 더 일어서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 맡기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의 삶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